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지면 톡하고 뭐죠? 터질 것만 같은 사랑이 아니라 만지면 톡하고 화를 낼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얼굴을 보면은 항상 성질난 표정을 짓고 다니면서 조금만 비위가 안 맞거나 상하면 화를 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고 화를 내고, 아내는 남편에게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엄마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하고 매일같이 게임만 한다고 화를 내고, 자녀는 엄마에게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화를 내고,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내고,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왜 나만 그러냐고 화를 내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저기 4차선에 실수로 정지선을 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아저씨가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제가 정지선을 좀 넘어가서 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실수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처음 본 사람이 저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엉성을 지르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때 좀 기분이 좀 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지금 분노 사회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고 은혜스러운 모습이고 온유한 모습인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직장으로만 가면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변신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양과 같이 순한 모습인데 밖으로만 나가면 얼굴 표정이 변화가 되는 거, 호랑이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 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 봐라, 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도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것 있잖아요. 화를 내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은혜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노를 잘 다스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의 이 분한 감정을 다 잘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맞죠? 왜 죽였습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 질투 때문에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 질투가 분노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이었던 누이 동생을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요. 성적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노에 의해서 종교 의식이었던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집안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도륙을 하는 것이죠. 살해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치솟게 되어지자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이 분노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이었죠. 그 요나단이 누구 편입니까? 아버지 편입니까? 다윗 편입니까? 다윗을 편을 드니까는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마저도 죽이려 듭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 분노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로 전가되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자기 분노를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선조를 보면서 세 가지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크리스찬도 감정 조절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기 있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감정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뭔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이러면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몇몇의 분노하는 화를 내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화를 내잖아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인데, 그죠? 이곳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기 시작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은 화를 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성을 높이고 이게 언성을 높여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자신이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든지 분노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분노가 없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우, 한 사람.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분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도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인데요. 성경적 교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분노가 뭐로 연결됩니까?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죠. 분을 내어도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2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는 분노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몽골의 영웅 하면 누굽니까? 징기스칸 아닙니까? 이 징기스칸이 굉장히 아꼈던 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훈련을 잘 받은 매였습니다. 주인을 그렇게 좋아했던 매였어요. 근데 하루는 징기스칸이 길을 걷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발을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서 먹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꼈던 그 매가 오더니 그 사발을 탁 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 매가 장난을 치는가 싶어가지고 또 다시 사발을 들어서 물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먹어요. 그리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매가 와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또 장난을 치나 싶어서 세 번째 다시 물을 받으려고 먹으려고 또 매가 와서 딱 치는 거예요. 내가 열받아서 화가 났어. 욱하는 성격이 있어, 징기스칸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칼이 있었는데 칼을 들어가지고 휘둘려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매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징기스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바위 위에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 독사가 죽어 있는데, 사체가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가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독사를 보면서 주인이 독사가 있는 그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발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징기스칸이 화가 나서 성급한 마음에 칼을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매를 죽인 것입니다.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분노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인간관계 다 깨트려버려요. 뭐가? 분노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가정을 깨트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분노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직장 생활도 못 다니게 만듭니다. 분노가 그렇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공동체를 깨트려요. 마음의 분노가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화를 잘 낸다라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부하들도 이 히틀러에게는 뭔가 이렇게 정보나 보고를 잘 못한다. 너무 화를 잘 내가지고. 그런데 이 히틀러가 가장 분노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였어요. 아주 이거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어렸을 때에 자기 엄마가 유대인 의사의 실수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유대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대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600만 명 이상을 죽입니다. 마음의 분노에서 죄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분노가 많은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입술로 뭐 하라는 거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 그 분노가 뭐로 발전한다고요? 죄로 발전한다. 관계를 다 깨트리게 만드는 거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야. 입 밖에.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권면한 거야. 그래, 너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그 분노를 죄로 전가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고. 세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교활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보십시다. 여기서 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한 감정을 활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한 감정은 영적인 겁니다. 매우 영적인 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닫게는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을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막을 수는 있어.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그래서 이 마음의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속의 감정을 통제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복을 못 받아. 왜? 마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욱하는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성향적으로 막 기분이 나쁘면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물건 같은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감정 통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려고 다가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언짢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감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의사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지만은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답니다. 이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독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화를 잘 내는 사람,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있죠.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고 성질을 막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 엔돌핀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드레날린, 독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화가 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받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해가 지도록 그러면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던, 해를 가했던 그 사람과 해가 지기 전에 다시금 뭐 화해하고 뭐 관계 회복하라고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은 회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손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미 마음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급하게 할 필요 없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해가 지기 이전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들, 분노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중간에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들으셔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냉각 장치가 있죠.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발열 장치가 있습니다. 뜨거우면 컴퓨터가 녹아버려요. 발열 장치가 있어요. 밥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이 빠지는 뭐가 있습니까? 스팀 구멍이 있죠. 우리 사람에게도 내 마음의 이 분노의 화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가 왜 일어난지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물론 상대의 피해를 받아서 이제 뭐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상대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의 시기심의 원인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에 대한 원인일 수도 있고, 뭐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원인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자기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처를 잘 받고 분노를 많이 느낍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분노를 잘 느껴요. 조급한 성격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란 게 뭡니까?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만 하는 게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기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기 영혼을 보는 것. 자기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자기 영혼을 왜 봐야 됩니까? 내 마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보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것 때문에 또 분노할 수도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죄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 병원에 가면은 진단부터 하죠. 그죠? 청지기를 두면서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진단을 먼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타인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다 죄인이에요.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내 감정은 왜 이렇게 자꾸만 어두워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보면 시작. 너희 자신 살펴보,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게 경건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게 경건입니다. 말씀을 왜 봅니까? 자기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자기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보는 게 경건이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감정을 처리합니까? 두 번째 보십시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말씀과 기도로 감정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주셨거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깊이 묵상. 왜 묵상을 해야 될까요? 그 묵상을 통해서 자기를 보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들마다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좀 다양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 볼 때 기도만 하면 감정 처리가 잘 안 돼요. 왜? 분노의 감정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 근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치유가 먼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쓰레기와 같은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쏟아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가정의 쓰레기통에 비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벌레가 끼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쓰레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의 쓰레기, 원망의 쓰레기, 이런 쓰레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처리해야 됩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비울까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시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았죠.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압살롬 아들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다 시편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너무 죽겠습니다. 화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사람 앞에 쏟아내면 그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상한 감정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울분을 성부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십시다. 없습니까? 없어요?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다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뭐라고 토해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울분을 성부 하나님께 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고 얼마나 분노가 찼겠습니까? 그 울분을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감정 쓰레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쓰레기는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감정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이거 처리를 합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을까? 시작.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라.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말씀.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 세 번째, 그것만으로 부족해.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대상을 품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다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십자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가슴에 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분노가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자꾸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 불쌍한 존재들이거든 사실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라. 자, 내 마음속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감정이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게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부터,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를 방치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써.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분노를 많이 느끼는 계절입니다.
절대로 분노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처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주 모습 만난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한번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손대로 다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받게 되는 권사님 다 들어오십시오. 자, 연결을 한번 쭉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예, 예, 손을 다 연결해 보세요. 손을 전부 다 연결해 보세요. 그냥 앉아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연결을 한번 쭉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주원이도 저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가까운 데 가서 연결을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성도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첫 번째 교회에서, 가정에서, 할렐루야, 직장에서 그렇게 한번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이며 사랑으로